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22면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함께 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미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하는 이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가족 기도 제목 카드를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 기도 제목 카드. 이것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꼭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적어낸 기도 내용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모두 가족이라는 버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일상의 기도가 있지만 어머니이기에 아버지이기에 지고 있는 기도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유치부 어린이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키즈 카페, 꽃, 사탕, 우리 아파트, TV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모양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기도 내용도 있습니다. 1월 중순에 둘째 출산 예정인데 모든 과정 순적하게 이루어지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몇 주 전에 건강한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은 계속해야 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훌쩍 자라 부모의 품을 벗어난 듯하지만 여전히 부모이기에 할아버지이기에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자라 청년이 되었지만 그들을 위한 엄마의 구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기도는 쏙 빼놓고 사위 목사, 손자 목사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문이 트이고 무엇이 흐르지 않도록, 무엇이 정상되고 약도 무사히 끊고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소서. 무슨 증으로 고생하는데 가래가 심하지 않도록, 밤에 자다가 깨지 않고 푹 자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들과 딸내를 위한 일천 번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밤중에 깨어 한 자식을 생각하면 다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정의 절박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써내시지 않은 분들은 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는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데라는 그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들과 며느리, 일찍 죽은 아들이 낳은 손자를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떠난 의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데라는 하랄이 나는 곳에 머물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차마 아들같이 여기는 조카 롯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이었습니다. 한 핏줄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 그 지역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사로잡혀간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신과 동맹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기습 공격으로 롯을 구출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조카 롯의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하시려는지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의 엄청난 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옵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거나 쓸어버리셔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합니다. 그는 소돔에 최소한 의인 50명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소돔의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비옥한 평화지대였으니 전체 인구가 많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50명은 지극히 적은 수였기에 이 정도 의인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의 말에 거친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히 부당하오며 부당하다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세상을 심판하신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시라며 강하게 반발하더니 하나님께서 잘못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들이댑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하시니 정의로워야 한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일단 그는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때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정한 권력에 의하여 가냘픈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볼 때 화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 다행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면 따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것도 또한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가진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물꼬가 달리 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여느 사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흥정하는 모습이었지만 어느 순간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곳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 의인 50명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치던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요구를 단번에 들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가 판단하였지만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철학의 명제이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옵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멸하시겠습니까? 50에서 5명을 뺀 것이 그 알량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소돔에 의인 45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내가 거기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의인이 없어도 50명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즉시 정정하여 5명을 줄였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굳세어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45에서 5을 또 깎아서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오히려 불안해진 아브라함입니다. 30절 전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도 모른다고 짐작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속되는 요구가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함께 멸망할 조카 롯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의 요구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답답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안간 힘을 다하여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다시 한번 주님 진노하지 마옵소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으로서 최대한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 이상은 염치가 없어 하나님께 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간절함이었고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비난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조카 롯을 위한 간절한 마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기도를 계속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시각장애가 있었던 크로스비 여사는 잘못된 것 아뢰면 치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61장을 이렇게 작시하였습니다. 세상에 잘못 드리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을 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에서 찾으시는 의인의 숫자를 50에서 45으로, 40으로, 30으로, 20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까지 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흥정은 잘한 셈이지만 하나님과의 기도 줄다리기는 허무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렇게 끝난 것입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이라는 도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롯이 살던 그 성을 재앙으로 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는 10명의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신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마을에 따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형제가 있었죠. 그 형제는 가을이 되자 추수하고 각자 논에 볏가리를 쌓아 놓았습니다. 형이 생각하기를 동생은 결혼해 새로 살림났기에 쌀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밤중에 몰래 논으로 나가 자기 볏가리를 덜어 동생 볏가리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생각하기에 형은 가족들이 많으니 쌀이 더 필요할 거라고 여겨 밤중에 나가 자기 볏가리를 덜어 형의 볏가리에 쌓아 놓았죠. 이튿날 논에 나가본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지난밤에 볏가리를 옮겨 놓았는데 전혀 볏가리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튿날 밤에도 형제는 같은 행동을 했고 셋째 날 드디어 형제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서로 밤중에 볏가리를 옮기는 중에 환한 달빛 아래서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아이쿠 형님, 아이고 아우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의 좋은 형제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기서 의는 사이 관계를 가리킵니다. 사이 좋은 형제, 관계 좋은 형제입니다. 의가 좋다는 말은 사이가 좋다는 말이고 의가 낮다는 말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바른 관계가 의고 관계가 바른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바른 관계인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 것을 주지 않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면 정의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대화하고 있다면 정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아직 세상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차마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곳에서 떠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할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참 못난 목사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좀 능력이 팍팍 나타나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가도 그렇게 되면 제가 엄청 교만해지겠지 하는 괜한 걱정까지 합니다. 다만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이기에, 자식이기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의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의 관계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언제 들으실지 모르는 그 내용도 안타까움으로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희망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